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와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날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에서의 길, 야곱의 길,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그 뉴스 중에서 보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그 한 탈옥수 이야기가 새롭게 조명되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 뉴스에 신문에도 그렇고 TV에도 왜 갑자기 그분 이야기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아주 한 1999년도였어요. 99년도에 아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해서 결국은 한 3년 가까이 2년 반 이상 그렇게 탈옥해서 도망다니다가 잡히신 분이 있습니다. 신모씨라고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때 막 그 T가 유행하고 이럴 정도로 TV 화면에 잡혀가는 장면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벌써 세월이 그래 흘렀어요. 20몇 년이 흘렀는데 이제 그분이 50대가 되었다. 50이 넘었더라고요. 원래 무기수였는데 탈옥하는 바람에 22년 6개월을 더 형을 때리는 바람에 이제 모범수로 살아도 사회에 나올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 자기가 좀 정신을 어떻게 좀 차리는지 몰라도 거기서 고입 검정고시 합격하고 대입 검정고시 합격하고 지금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일단 신문에는 그렇게 나와가지고 자기와 같은 처지가 되지 않도록 청소년들, 그 범죄자들을 상담해주는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속이 어떻게 변한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참 그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10대 때 14살 때 처음 소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로 시작되는 그게 결국은 20대 초반에 무기수로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자기가 그래가지고 세톱을 가지고 싹싹 해가지고 어떻게 그 난리 났었죠. 그때 2년 동안에 어디서 뭐 출연했다 어떻게 했다는데 아주 신출기몰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 사람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런 뉴스를 보면서 참 저 사람이 그 10대 때 초등학교 때 자기 아버지인데 그렇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또 집은 가난해가면 찢어지듯이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학교에 가도 그때 예전에 뭐 월사금 비슷하게 이렇게 학교에 뭐 내는 게 있잖아요. 그 내야 되는데 그거 못 냈다고 또 담임 선생님이 막 초등학교 4학년 때 애인데 막 이 쌍욕을 했나봐요. 참 이 선생님들이 그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누구나 조심해야 되지만 이놈의 자식 돈도 안 낸 놈이 뭐 학교 뭐하러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본인 고백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자기는 악마가 자리 잡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작은 거 훔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훈방했는데 아버지가 막 때리 넣으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그때 소년원에 가면서 자기 인생인데 그 길이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자기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아니 그래 괜찮다고 격려해주고 이랬으면은 이 자기가 지금 이런 악마 같은 사람이 안 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어떤 선생님 만나고 인생에서 어떤 또 부모를 만나고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또 자기 자신이 또 어떤 사람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우리 제목이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 결국 두 길은 완전히 나누어지고 두 민족으로 나누어지고 나중에 서로 적대적인 민족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 운명이 되는데 그게 언제 이게 사실은 결정되냐면 하나님이 이미 쌍둥이로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청소년 때 그리고 고3, 중3 이럴 때 어떤 입시를 앞두고 있으면 굉장히 긴장하죠. 이 또 수능이 다가오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참 비슷하거든요. 사실 뭐 학생들이고 뭐 수준이 비슷합니다. 예전에 교복 입을 때는 뭐 다 똑같이 그냥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근데 그들이 이제 대학을 가면서 어떤 학과를 선택하고 때로는 대학을 안 가고 어떤 취업을 해서 어떤 직장이나 사업을 시작했냐에 따라서 나중에 한 10년, 20년 뒤에 동창회나 아니면 어떤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전혀 다른
인생을 서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똑같은 시간에는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과를 선택하면 이쪽을 포기해야 되고 또 이 일을 선택하면 저 일을 포기해야 되고 그 일은 기로에 놓여 있는데 그때 누가 조언을 한마디 한다든가 누가 잘 인도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 저에게도 그래 한참 청소년 때 방황할 때 그때 교회 반사님, 교회 선생님이 그 한마디가 아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 가 있었는데 그때 생각하면서 그때 선생님이 뭐냐 그랬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책을 한 권 덜 읽는 것도 남들보다 책을 덜 읽는 것도 손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전혀 대학을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도 사람이 가보고 그냥 포기하더라도 한번 가봐야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사고가 안 나도록 보호하는 거고 교회 가면 그때 본방공무원 반사가 있었어요. 반사. 그것도 전체 선생님도 아니에요. 자기 그 반에 그 선생님이 이렇게 상담해 주면서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군대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계기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아마 살아오면서 부모가 됐든 아니면 형제가 됐든 아니면은 이웃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구가 권유하고 누가 한마디 했던 것이 아주 나중에 돌아보면 이게 인생의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설교 시간은 우리가 매번 새 출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성경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 적용을 하시기 때문에 각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그 말씀이 다 적용돼 가지고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막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도 섬겨주고 우리가 사랑해주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친척, 가족들하고 막 척을 지거나 원수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해주고 오늘 야곱과 에서가 지난주에 화해하고 이렇게 지내듯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같이 갈 수 없는 지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주고 복음도 전해주고 이러는데 전혀 믿지 않으면은 결국은 갈 길이 다르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거의 자기 의지와 자기 감정과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상대가 아무리 잘해주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우리는 때로는 그들과 끝까지 함께 같이 갈 수 없는 지점도 있다고 이걸 자기 스스로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들의 생각과 삶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오늘 형 에서가 이제 너무 기뻐서 호의를 베푸는데 정중하게 야곱이 거절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또 우리가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 또다시 있다는 사실을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아껴줄 때 참 그들의 호의를 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끼리 살아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전에 지금도 미국에는 아미시라고 해서 그 기독교의 일파지요. 그래서 사회가 격리돼서 이렇게 따로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기독교인들도 있긴 있어요. 그게 꼭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만 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어울려 살아가야 하지만 오늘 에서와 야곱이 기쁨으로 만났지만 또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을 하고 사회 속에서 이웃과 살아가지만 그들과 잘 어울려가지만 또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나중에 야곱의 아들 요셉도 애굽에 내려가가 나중에 그 왕다음 하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지만은
그래서 자기 가족들 다 가나안에 그 기근 들었을 때 오라 그래서 애굽 땅에 살도록 왕이 아무데나 살아라, 마음껏 살아라. 또 똑똑한 놈 있으면 이렇게 왕궁으로 들어가가지고 발탁하려고 그랬는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 가족들 보고 고센에 살게 해달라고. 고센 땅, 거기 접경 지역이거든요. 나중에 결국은 뭐냐, 본향을 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그 땅에 살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함께 살아가지만 또 구별된 지역에서.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에서 다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또 그러한 한 면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 또 은혜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디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 어디인가? 야곱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어디 어느 지역으로 나가고 이런 건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방향은 어디인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또 이 장소에 선택할 때도 우리가 뭐 칠곡도 가보고 몇 군데 가봤었잖아요. 사실 쭉 가봤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이 딱 이렇게 하나로 되는 데가 없었죠. 없었는데 여기가 딱 오면서 전부 다 마음에 흡족하고, 그게 전부 하나님의 감동을 보시면 돼요. 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뭐 어디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같이 가보면 서로 같이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는 혼자만 또 생각해서 안 되고 이 전체적인 걸 봐야 되는데요. 오늘 에서는 야곱과 만남이 너무 기분 좋았어요. 원래 400명을 데리고 와서 뭐 이놈 야곱이 돌아온다고 이 터전 안에 못 들어오도록 그냥 400명 데리고 가서 그냥 다 그냥 박살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출발했잖아요. 에서가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에서의 마음과 야곱의 마음을 싹 바꿔놓으면서 서로 둘이 만나서 막 엉엉 울면서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얼싸안고, 또 이 가족들은 누구냐, 얘들은 누구냐, 또 이 선물은 뭐냐, 이렇게 지난주에 막 서로 이렇게 즐겁게 만났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또 형으로서, 쌍둥이 동생이지만 참 형으로서 이 동생이 자기 자리를 잡고 이 거부가 되어 돌아온 걸 보고 너무 흡족해가지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에서가 또 기분파잖아요. 또 막 양 잡고 소 잡고 하면 들판에 가서 사냥할 때 보면 막 다 기분파잖아요. 기분파. 뭐든지 해주려고 했어요. 야곱을 위해서, 또 그들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해주겠다.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입장에서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형이 이미 터전을 다 닦아놨으니까 형 따라하면 되는데 거기 가서 그냥 안전하게 형이 또 군사도 있고 보호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것을 연이어서 2번이나 그렇게 요청하는데도 야곱이 웬일인지 거절해요. 형 참 감사하지만 우리 지금 양떼와 소떼들이 너무 지쳤다. 사실 진짜 지쳐 있었고, 또 소들이 새끼를 베거나 또 금방 태어난 송아지도 있고 또 자녀들도 어리잖아요. 아직 늦게 태어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형 그 발걸음 따라가고 막 말 타고 온 400명 따라가다 보면 다 죽는다. 이런 핑계를 좀, 핑계도 핑계지만 실제도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서 너무 기쁘지만 아주 정중하고 완곡하게 형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냥 따라가서 그냥 형이 만들어 놓은 그 터전에 살면 되는데도 왜 이랬을까요? 우리는 나중에 좀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은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이 형이 이 지금 감정이 계속 가지 않는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봐왔거든요. 팥죽 줄 때는 금방 좋았지만 또 자기 속였을 때 막 죽이려고 잘 달려들었잖아요. 그게 기분파란 말입니다. 기분파. 꼭 악하다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 형이 호의를 베푸는 것도 정상적인 거고 아주 좋은 거지만 이게 또 마음이란 게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형은 깊은 신앙이 있거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감정과 또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준 거죠. 이미 전날 밤에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래서 형이 가자 한다고 막 무조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은 어딘지 또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오늘 본문 14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거기 보면은 형이 가자 이제 같이 가자 동생아 너무 기분 좋아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는데 야곱이 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종이고 형 보고 계속 주인이라 그래요. 실제 그 땅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내 양도 보고 또 양의 새끼도 보고 소의 새끼도 보고 보면 아시겠지만은 너무 어립니다. 그럼 내 자식도 어려가지고 지금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하루 동안 막 가버리면 다 새끼들이 너무 더위에 죽습니다. 자녀들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천천히 가축들과 자식들을 앞에 보고 난 뒤에서 인도하면서 천천히 몰아가서 나중에 세일에 있는 그 형에게 나가서 인사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여러분 급하면 다 죽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성공에 향해서 막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를 하게 돼요. 막 성공하기 위해서 젊을 때 너무 무리하다 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도 너무 무리해서 투자하면 부도가 맞게 돼요. 급하게 가면 안 됩니다. 야곱은 이제 급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면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운영할 때도 그래요. 막 급하게 성도들 막 몰아붙이고 막 일주일 동안에 원래 10명씩 정도 해보세요. 막 이렇게 하면 막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힘이 든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목회적인 방향, 여러분 가정을 이끌 때도 항상 이 전체를 볼 눈이 자꾸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보여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 지쳐 있는 거 아닌가? 아이들이 이게 너무 내가 몰아붙였는 거 아닌가 이거 얘들 머리가 안 되는데 수학 100점 맞아 오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얘가 아무리 밤새 공부했는데도 20점 맞고 이러면은 20점이 반갑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막 몰아붙이고 막 공부시키고 이래도 예를 들어서 과외를 시키고 학원 보내도 애들이 만약에 10점 맞아온다. 그러면 애들 패만 됩니까? 패가 안 되거든요. 머리가 돌아가야 되고 깨쳐야 되는 거지 안 된단 말입니다. 영어도 그래요. 우리 영어 공부할 때도 지인이 왜 이렇게 심하게 웃는지 모르겠지만 지인을 보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영어를 우리가 대학교까지 10년 넘게 했잖아요. 근데 외국인 보고 대화해보라고 하면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한마디 나와요. 하이. 하이 하고 나면 끝나요. 근데 대충 한 50% 알아는 듣겠더라고요. 외국어 교수님이 원어민이 하는데 한 50%는 알아듣는데도 입이 안 떨어져요. 입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이게 훈련이 안 되거든요. 훈련이. 또 계속 과감하게 그냥 대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외국에 나가서 1년만 살아보세요. 입이 트여나옵니다. 특히 애들은 바로바로 해요. 원어민처럼.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억지로 몰아붙이고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유태인들은 교육이 그렇다 그래요. 제가 거기 안 살아봤지만 유태인들은 한 10대 때까지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 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뭔지 잘 살피다가 얘는 공부보다 사업이다. 사업을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주식을 사주면서 밀어준다는 거죠. 또 과학이다. 과학자가 쫙 밀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노벨 그 상의 한 20-30%를 유대인 계통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좀 교육이 있잖아요. 좀 바뀌어야 돼. 얘들은 천국 공부하라 그래. 아직도 그래요. 사실은. 지금 개성을 찾아라 이러지만 실제로 보면 부모들이 천국 공부를 물어붙이는데 공부로 성공하는 소위 말해 성공할 수 있는 인원은 5%에서 2% 사이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래 물어붙이면 안 되고 그 무슨 말합니까? 가족을 이끌 때도 교회를 이끌 때도 또 우리가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 내년에 앞두고 나라를 이끌 때도 국민을 쪼고 몰아붙이듯이 그러면 국민이 지쳐가 다 뒤로 나가 떨어집니다. 그렇듯이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 영감을 얻어서 이제 이 가족들이 너무 지쳐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쳐있고 너무 몰아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소의 새끼들 소새끼 이건 아닙니다. 그 새끼들이 다 죽는단 말입니다. 송아지가 있는데 송아지 또 양 새끼 자꾸 감탄해서 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양 애기들 이런 거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싹 뒤에서 이렇게 몰아가거든요. 앞에서 가자 하면서 이렇게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물을 다룰 때도 그렇지만 가족을 이끌고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자녀들을 이끌 때 그걸 잘 봐야 돼요. 아이들이 이 아이의 특징이 뭔지 그걸 잘 보고 그쪽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되고 커가면서 그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각자 얼굴이 다른 대로 다 은사와 달란트를 줬다 그러거든요. 그 달란트란 말이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는 탤런트. 자기만 아주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걸 하나씩은 다 줬거든요. 그걸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페이스들을 알아야 돼요. 페이스대로. 여러분 개척교회는 개척교회 페이스대로 가야 되지. 개척교회가 막 한 10,000명 되는 교회처럼 프로그램을 돌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사도 죽고 성도도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걸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을 여러분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자기 페이스를 알아야 돼요. 자기 역량을 알고 하나하나 나가야 되는데 오늘 야곱이 자기 형은 막 400명이 밤새 달려왔잖아요. 그럼 또 밤새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우리 다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형과는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똑같은 배에서 태어나서 똑같은 부모 밑에 자라가 쌍둥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똑같은 성, 남성, 여성이어도 다릅니다. 두 명 다 여자라도 다르고 두 명 다 남자라도 달라요. 그래서 자기 배에서 나온 자식도 먹는 음식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는 스타일도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막 그 재미로 자꾸 애 놓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달라지니까. 너무 다르니까 재미있대요. 그래서 이 지금 에서와 야곱은 신앙으로 봤을 때 완전히 색깔이 다르고 성향도 다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형이 저렇게 호의를 베풀고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또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거리를 좀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완전히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상태에서 형을 만나기 때문에 형에 대해서 아주 정중하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하고는 평화롭게 지내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 싸우진 않아요. 더 이상. 평화롭게 지내는 정도로만 만족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함께 사는 것은 신앙이 너무 달라, 색깔이 너무 달라, 성격이 너무 달라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어디일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어떤 일을 앞두고 있거나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지혜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우리 앞에 항상 두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 이것은 곧 신앙의 길과 세상의 길이 우리 앞에 항상 놓여져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이 달라요. 에서는 자기가 원래 살던 세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일단 숫곳이라는 그 지역에서 잠시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건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길,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가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동안에는 계속 세상의 길, 자기 욕망의 길을 따라 걷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이 야곱이 원래 약속했던 장소는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집을 나왔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다시 돌아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그랬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으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또 세겜이라는 땅으로 또 가요. 왜 그러냐면 너무 지쳐 있어요. 야곱은 너무 지쳐 있습니다, 사실. 왜냐 자기 삼촌을 피해서 밤새 도망 나왔지요. 또 자기가 이제 약복을 건너려고 그러는데 막 형이 또 막 자기 잡으러 온다 그러지. 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번아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번아웃 때부터 불이 꺼져버렸다니. 네? 내 속에 이 불타던 마음이 꺼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육체적으로도 피곤해요. 하나님 천사와 밤새 씨름하다가 맞아가지고 장애를 입었고 다리를 절고 있고 또 자기 소떼와 양떼 식구들도 너무 지쳐있고 왜냐면 피해서 도망 나왔잖아 처음에. 그러다가 또 형은 또 잡으러 중간에 다 끼어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긴장하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금 하나님께 약속된 땅은 아니지만 임시 거처로 숲곳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지치고 힘들 때 막 금식하면서 맨날 기도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몸을 잘 돌봐야 됩니다. 피곤하면 쉬시기도 하고 아프면 약도 먹어야 되고 또 음식을 잘 섭취해가지고 건강을 유지해야 영적으로도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해서 막 승리하고 난 뒤에 너무 지쳐있을 때 이세벨이 너 잡아 죽이겠다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니까 하나님이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떡을 주고 물을 주고 3번이나 그렇게 해서 힘을 북돋워 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 너무 지쳐 있는 데다가 또 금식에 기도하고 그거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쓰러집니다. 음식도 먹고 기도도 하고 침체가 될 때 너무 영적으로만 또 신비적으로만 가면 안 돼요. 맛있는 음식을 찾아가세요. 자기 혼자라도 스테이크를 자르든지 잘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힘을 차려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하셔야 이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조화를 맞춰야 되지 한쪽으로 기울면 또 굉장히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마 그 발걸음을 좀 멈추게 했던 것 같아요. 야곱도 너무 지쳐있거든요. 16절과 17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기 형은 세일로 돌아갔어요.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와요. 물론 나중에 또 나오지만 돌아갔어요. 이제 원래 있던 땅, 원래 있던 그 자기의 영광의 땅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데가 이 숫곳이라는 자체의 이름이 원래 운막이란 말이거든요. 운막을 짓고 그러니까 임시거처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집을 멋지게 지은 게 아니고 천막을 쳤다 이 말이에요. 잠시 머물라고 천막을 지었는데 그곳 이름을 숫곳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임시거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한동안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좀 힘을 다시 냅니다. 왜냐하면 원래 약속한 장소로 가야 되는데 너무 지쳤어. 밤새 걷고 밤새 또 씨름하고 또 형하고 막 긴장감을 가지고 또 만나고 이러면서 탈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거나 직장생활 할 때 탈진이 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됩니다. 무리하게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막 밤새 기도하고 산에 가 기도하고 너무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때는 힘을 딱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번아웃 돼버리면 이게 다시 채워지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우울증이 오거나 침체가 오거나 또 힘이 좀 병이 진짜 몸에 병이 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조화를 맞춰야 된다.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중에도 여러분 우리와 신앙 색깔이 같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하거든요. 똑같이 또 신앙생활 해도 색깔이 다르고 신앙의 성숙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의논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같은 아무리 친한 형제나 가족도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하고는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어떨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못 알아듣기도 하고 서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지내야 되지만 같이 지낼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실하고 겸손하게 우리는 가족도 섬기고 직장에서 이웃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늘 지혜를 가지고 같이 갈 수 없는 부분은 뭔지 무슨 말입니까? 직장에서 만약에 믿지 않는 상사가 야 이건 한 번만 조금 눈 감아도 이런 때가 있거든요. 불이한 일을 해놔야 될 때, 장부를 좀 고쳐야 될 때, 비자금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하자.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아주 그렇게 접근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 뭐 술도 많이 안 먹고 실수도 별로 안 하니까 그 사람에게 뭘 맡기려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회생활 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다 막 술 취해 있으니까 운전대를 내게 맡기겠다.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괜찮은데 직장에서 이거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자.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양심이 움직이는 대로 해야 되죠. 발을 빼려면 발을 빼야 돼요. 처음에는 막, 야, 인마, 니만 그렇게 깨끗하냐, 막, 이렇게 해도 발을 빼야 됩니다. 나중에 막 법적으로 걸리면 전부 걸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뺄 때는 빼야 돼요. 그 얍삽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바로 형에 대해서 발을 뺍니다. 화해하고 화평하게 지내지만, 같이 도끼동물을 하고 같이 계속 지내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은 굉장히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가정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가는 길이 또 다르다는 사실도, 목적지가 다르다는 사실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아직 안 하신 분도 있고, 우리 영상을 통해 보는 분들 중에도 청년도 있고 가정을 이룬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서울에서 청년들하고 좀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상담하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프로포즈를 받아라. 여자 청년들인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자들인데는 반드시 남자가 청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제가 청혼을 했고 부인이 받아들였습니다.